13절부터 34절까지 절수는 많은데 그냥 짤막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무래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윤곽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소개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또 생기게 된 발단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는 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언뜻 보면은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예수님에게 요청하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예수님은 뭐 내가 뭐 너희 뭐 재판관이냐 뭐 물건 나는 자를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위대한 랍비라고 보고 평소 랍비의 역할이 뭐냐? 오늘날 이 목회자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들은요 옛날에 제사장과 랍비들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 제사장의 역할과 랍비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목회자의 두 가지 기능, 예배 인도하고 이 목양의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목회적인 가르침과 목회적인 역할을 랍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거 안 했어요. 제사만 집전했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 뭔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러듯이 랍비들에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14, 15절. 그러면서 곧바로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것은 분명히 비유라고 그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를 말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리면 그게 그거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거 금방 알잖아요. 지금 이것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분명 이 비유를 깨닫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말하고자 하는 뜻이 나와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부를 어느 곳에 쌓아두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또 인생이 머물러 할 궁극적인 장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서 이 땅에 물건을 재물을 쌓아두어도 유한의 이 땅에서는 그 쌓은 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결국 자신이 수고로이 준비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것이 하늘 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쌓아두냐,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고 부유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재물을 쌓아두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행동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22절 이하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 사용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앞에는 비유이고 요 22절부터는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하시는데, 이 부분 또한 6장에서 발견되는 병행 구절이에요. 요 구절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도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단락은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또 거기까지 믿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아멘은 몇 명 안 나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이 두 가지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여야 되는데,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관련돼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안 읽겠습니다. 맨 끝절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여러분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똑같이 잠깐 이렇게 변형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배낭은 언젠가는 낡아지죠. 수십 년, 수백 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히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데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구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실천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낡아지지 않은 배낭에 여러분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을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쌓아두고 지금 결국은 가져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병액구제는 마태복음 6장 19, 22절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제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축하는 거예요. 구제는 하늘나라에 결코 낡아지지 않은 배낭에다가, 마태복음 표현하면은 하늘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겁니다.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구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물을 어느 곳에 쌓아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은 내 보물을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쳤는데, 추가적으로 어느 분이 벌써 한두 달 전에 누가복음 11장 41절 읽었는데 알쏭달쏭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 다뤄줄 때 목사님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 답을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아까 화이스저 바리새인 얘기하는 말 가운데 요 말이 나온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겉은 외식입니다. 속은 마음의 중심을 가리킨 겁니다. 따라서 외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구제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단어가, 자선이라는 단어가 이 체닥한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정의, 공의와 같은 단어예요. 이 체닥하라는 한 단어 안에 의로움과 자선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의로운 자가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의로운 자가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대목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같은 체닥하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구제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궁휼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결과예요. 궁휼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를 할 것이고, 용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마음으로 하는 거고 말로 하는 거지만, 구제는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과 밖이 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구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보물을 왜 쌓아둔다고, 하늘에 왜 쌓아둔다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구제예요. 구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누굴 도와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기회대로 구제를 하시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 위한 것이고 결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속에 여러분의 보물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결국 언젠가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힘껏 하시고, 그래서 제가 흐뭇한데 저만 흐뭇할까요? 하나님께서도 많이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펴봤더니 등에 뭐가 있네? 배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등산 배낭 말고, 책가방 말고, 배낭이 많네. 집사님도 배낭 있네. 권사님도 배낭 있네. 어쩌면 거기 가서 배낭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배낭 없고 배만 나온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꼭 배낭을 챙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